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끝났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야구 열기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그럼 물어요. 한화 이글스 팬 아니냐고. 꼭 LG 팬들이 묻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아주 오래전, 거의 100년이 지났네요. 아주 오래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 한 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923년, 그러니까 정말 100년도 더 됐네요. 20살의 나이로 뉴욕 양키스에 입단한 이 선수는 1925년부터 1939년까지 14년 동안 213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한 번도 결장하지 않고 그 출전을 한 겁니다. 그냥 출전만 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연속 3할대 타율을 유지한 엄청난 타자였습니다.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걸로 보니까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10번 치면 3번은 안타 쳐야지 이 정도 생각하시는가요? 네, 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오죽하면 이 선수의 별명이 The Iron Horse, 철마였습니다. 182cm,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고요. 90kg. 아주 이 선수가 막 달리고 있으면은 운동장에 그 선수만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 양키스 구단은 그의 등번호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는데요. 이게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의 영구 결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호는 계속 그냥 두자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이 선수 때문인데요. 혹시 벌써 이 선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는 사람들 계시네요. 쉿. 은퇴할 때 그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한창 뛸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데도 그가 은퇴한 것은 그의 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급속도로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다른 선수들도 그냥 하는 기본적인 플레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본 결과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나중엔 호흡도 못해서 죽게 되는 치명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2년 후 그는 37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일루수, 뉴욕 양키스의 전성기를 베이브 루즈와 함께 이끌던 이 선수의 이름이 바로 루 게릭입니다. 루 게릭. 철마처럼 그라운드를 누비던 최고의 선수 루 게릭을 멈추게 만든 무서운 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루 게릭 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순빛청파교회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보에 실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늘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승일희망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죠. 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병을 비롯해서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간병 지원 사업하고 또 재활을 위해 아주 전심전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부담은요, 환자 가족이 오롯이 다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승일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루게릭 환우 그리고 그 가족이 쓴 수기가 몇 편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26살의 나이로 루게릭병에 걸린, 그래서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아들을 꼬박 2년간 집에서 간병하는 어느 엄마의 수기, 그 수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밤에도 그 거친 호흡 소리, 기계 소리, 그리고 한 두어 시간만 지나면 얼른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 그런 간병 일 때문에 2시간 이상 통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가 루게릭병에 걸린 아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퇴근하세요. 엄마, 이제 그만 퇴근하세요. 이것이 그 수기의 제목이었습니다. 루게릭병은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마비시키는 무서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병원, 국내 최초의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병원이 올해 3월 3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이름이 승일희망요양병원이에요. 승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990년대 연세대학교 농구팀, 그리고 기아자동차 농구선수로 활약했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2002년에 31살의 최연소 코치가 됐어요. 현대 모비스 농구단에. 그런데 코치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루게릭 진단을 받게 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박승일 코치입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굳어져 갔고, 의사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2년 내지 3년이라고 말해줍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상황에서 박승일 코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루게릭병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에 쓰기로 합니다. 야, 너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는 2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그래야겠냐고 가족들은 만류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해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병원 건립이라니요. 그러나 그는 하루가 다르게 마비되는 자신의 몸을 이끌고 자기가 몸담았던 농구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2년이나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는 루게릭병 진단 이후 23년을 살면서 병원 건립을 위한 일, 그 꿈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작년 9월 25일 이맘때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꿈이었던 루게릭병 전문 병원이 올해 3월 경기도 용인에서 문을 열게 된 것이죠. 그 근처에 사시는 안홍숙 장로님께서 이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선뜻 이번 추수감사주일 바자의 수익금을 그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제가 이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서서 함께 해주시는가? 생각보다 많은 물품들이 모여졌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사회봉사부 부원들 그리고 몇몇 교우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3층의 바자회 장소를 꾸몄고요. 어제는 또 오늘 판매할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목요일, 며칠 3일 전이죠? 사흘 전 10월 30일 저녁 10시 30분에 어느 공영방송에서 박승일 선수의 삶과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병원 건립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우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승일 희망재단을 위한 바자회를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참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승일 코치, 아니 박승일 성도는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온 세상에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사람이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늙고 초라해지고 아픈 내 모습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하죠. 집안의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떤 병에 걸리면요, 쉬쉬하면서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마비되어져가는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요, 온 세상에 가감없이 공개하기로 합니다. 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그가 매일 안구 마우스를 사용해서 글을 썼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글을 쓰지만 안구를 이렇게 움직이면 커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하면은 그 글자를 딱 찍게 됩니다. 그가 매일 안구 마우스로 쓴 말은 난 산다. 난 산다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위한 이 일,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산다. 매일 아침 여러분도 이 한마디를 쓰십시오.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긁힘과 깨짐과 무너짐이 있어도 난 산다. 왜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의 감사로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아주 보수적인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치면 어떤 지역은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에 과거 로마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시 분위기가 보수적이에요. 그 도시에서 로마 황제는요, 그냥 신이었습니다. 은퇴한 군인들이 많은 도시,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의 그 도시에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 원어로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하면 친교, 이렇게 나눔,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어린이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문제 없이, 큰 질병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서,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재난이라든지 치명적인 질병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뭔가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혹은 과거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어둠이 있었는데 그게 지나가고 이제 비로소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곧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아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는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깨지고 무너지는 어둠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겪고 있는 일 내가 안 겪어서 감사가 아니고, 남들은 아프고 힘든데 내가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고, 남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자랑스러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나 깨짐과 아픔과 상실과 무너짐까지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는요, 우리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누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고통과도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감사인
것이죠. 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혹은 내가 겪지 못한 고통의 밑바닥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과 연결됩니다. 이로써 나에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려주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프레자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서로 긍휼로 연결되고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의 심오한 차원인 것이죠. 가장 깜깜한 고통과 죽음마저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분의 감사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복음에 동참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됨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선한 게 느껴지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선하지? 사람들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약하든지 얼마나 작고 초라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삶은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나 연약한 내 모습, 그러나 그런 내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 무대로 내 삶을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